오늘은 온유, 모순과 불합리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복이 있다 그랬죠. 기복과 팔복이 있는데, 기복의 생각도 이게 뭐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내가 세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도 엄청 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런 접근이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의 전제는 뭐죠? 내가 강화돼야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다. 뭐 생각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팔복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끄심과 섭리, 뭐 주권 이런 게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팔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 뜻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온유인데, 온유란 뭐냐?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놓고 봅시다.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대가 세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태도가 좋고. 그래서 온유를 온순함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태생적인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DNA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난폭함 이런 거 관계없고, 이거 뭐 여러 번 설교 들었을 겁니다. 야생에서 길들여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런 걸 온유다 그러고,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그냥 controlled power 또는 power under control, 그러니까 통제된 힘, 그런 거라고요. 근데 새롭게 연역적으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렸으면 좋겠어요. 온유란 건 뭐냐? 우리 인생 사는 게 광야 고난길 아니에요. 광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것,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봄과 기준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온유는 뭐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바라봄과 기준,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뭐 이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용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어떤 거냐? 성경에 나오는 예를 제가 4가지 들어볼게요. 이런 게 온유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바라봄과 기준, 하나님 바라봄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 첫째, 온유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모세거든요. 4가지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가 온유라는 단어가 나온 최초의 인물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이길 승자 썼죠. 더하더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온유함은 아니었죠. DNA가 온유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대쪽 같았고, 그 다음에 뭐 승질나면 쳐 죽이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성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온유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배경적인 세팅을 보여주잖아요. 그 세팅이 뭐냐 하면은 아마도 전처라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본처.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아내를 얻었는데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 아마도 흑인일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때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에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약점이 보이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일 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자기 누나 미리암이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동시에 막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 갖고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빌미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너만 선지자냐? 우린 선지자 아니냐? 그게 본심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몰라요. 누가 적인지 아닌지도. 근데 조금 약해졌을 때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고난 자체도 힘든데 믿었던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고난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모세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자기 본래적인 성격을 놓고 본다 그러면 분노해야 되고
극단적으로 대처할 거 아닙니까?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뭐 내 힘 있을 때는 쫄아 있더니만 갑자기 힘 빠지니까 뭐 이러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온유했다.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미리암과 싸우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12장이 이 사건이고 13장에 뭐가 나와요? 10명의 12명의 정탐꾼 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묵묵히 울고불고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게 온유라고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돈이 떨어진다든지 뭐 직장에서 뭐 쫓겨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고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서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면 사명 다 내팽개치고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을 하면은 온유함이 없는 거고, 온유는 뭐라고요? 바라봄과 기준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온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참는 거. 하나님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 막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런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참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그게 온유다. 그런 거예요. 이 비슷한 예가 다윗도 그렇죠. 싸운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도 미리암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죠. 골리앗 보러 나갔더니 그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만약에 다윗이 자기 형 엘리압과 싸웠다 그러면 이기면 뭐 할 거예요? 형이 뭐 동생이 형 이겨서 형 때려 눕혔다 그러면 잘났다 그러겠죠. 그거 페르나죠. 동생이 뭐 형 팼다고 누가 칭찬해 주나? 졌다 그러면은 쥐가 터지니까 뭐 손해겠죠. 그런데 다윗은 엘리압이 떠들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니까 엘리압은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엘리압 바라보지 않고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고 있을 때 그건 뭐예요? 뭐 다윗의 온유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 사건, 다윗에게 있어서 엘리압 사건. 그럴 때 바라봄과 기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명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거를 온유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 테스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적용하려면 수없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보세요. 이렇게 찬양팀을 한다거나 뭐 율동을 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 자체도 힘들죠. 뭐 우리 대학생들이잖아요. 시험 때고 막 그러는데도 새벽에 나가서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 힘든 건데 사명 감당도 힘든데 반드시 미리암이나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뭐 하나 좀 잘못 빌미가 있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많았는데 뭐 치마가 좀 짧다 그러면 뭐 그거 하고 난리쳐. 그리고 너무 또 예쁜 애가 나와서 또 율동하면 또 그것도 속앓이 하면서 저 어떻게 빌미를 잡나. 구스 여인 같은 빌미를 잡으려 그래.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갖고 막 쏟아붓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 바라보거나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은 거기하고 싸운다고 멱살 잡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대는 온유함을 잃었는가?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내가 미리암과 싸우면 안 되지. 맡겨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맡겨 엘리압에게. 엘리압이라는 게 이름 되게 멋진 거거든요. 엘리압. 하나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잖아.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근데 이 다윗의 형 엘리압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엘리압이 나오질 않아요. 그 좋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 그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엘리압과 싸웠다 그러면 뭐 이기나 지나 의미가 없는데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준 지켰더니
다윗이 골리앗만 이기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온유. 여러분 삶 가운데 온유를 이룰 수 있는, 이건 뭐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이렇게 되겠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성경상의 예예요. 이거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부 사이의 온유입니다. 부부 생활할 때 요즘 부부 생활도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나?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던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예가 되게 많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잘 안 믿고. 그러면 이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기준이 다르니까. 다른 기준으로 사니까 뭐 아예 말을 안 해버리든지 뭘 결정하든지 간에 다른 기준 갖고 하니까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때마다 맨날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해요? 이렇게 외모 잠깐 꾸미지 말고 뭐로 꾸미라고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온유와 안정이에요. 온유가 뭡니까? 바라본가 기준이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충돌이 있을 때, 가족의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온유와 안정, 흔들리지 않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도 다른 기준 갖고 살아가는다. 가정에서도 다른 기준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정이라는데 썩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는데 베드로의 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말버릇이 뭐냐면요. 썩었다 썩지 않았다 할 때 반드시 그건 뭐냐.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안 썩어. 그리고 썩는 건 말씀 외에 다 썩어. 그 베드로가 이게 마음에 남았는가 봐요. 그래서 썩는다. 이 썩을 것들. 뭐 이런 게 베드로 말투야. 말씀 빼는 건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게 말씀이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죠. 베드로 전서니까 3장에서는 안정이 어디서 오냐면 썩지 아니할 것이 주는 게 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흔들림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드심의 은혜가 있다고. 흔들면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게 만들고 붙들어야 될 것들은 붙들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 그러죠. 그 개념이라고 바울의 개념이 뭐냐면 그래서 썩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흔드심의 은혜 이후에 남아있는 거. 진짜 귀한 거죠. 금보다 귀한 썩지 아니할 거. 믿음이지 믿음. 그런 거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유함은 인내하고도 되게 비슷한 건데 쭉 가면 좋은 건 다 남아요. 그래서 온유가 중요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좋은 건 다 남아있고 나쁜 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가정도 그렇겠죠. 처음에는 남편과의 충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보세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남편도 그의 행실, 온유와 안정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남편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온유함은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삼는 온유함을 주옵소서. 이걸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랬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면 맨날 감사 원망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 자는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외부적인 내용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라고. 뭐 그래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죠. 내가 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의사 한두 마디에 막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죠. 온유함이 없는 거죠. 왜 그런 환경을 쳐다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 다 뜻이 있겠지. 한약과의 선을 이으시겠지. 끝이 좋겠지.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이러다 고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평강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온유라고요, 온유. 그래서 온유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뭐 공황장애 걸리고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온유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거는 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적용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온유는 뭐냐면 악인의 형통. 이 악인이 잘 돼 보이는 것도 이것도 세상 기준인데 시편 37편이 악인의 형통 문제를 다룬 시편 아닙니까? 악인이 잘 되면요 우리가 왜 상처를 입고 왜 원망을 하죠? 모순이라 그러죠? 세상 기준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라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영적 이게 뭐예요? 끝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과정, 즉 현재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 갖고 막 이럴 때 다 답이 뭐예요? 하박국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편 84편도 똑같은 그런 얘기거든. 성소에 가서 내가 깨달았대. 성소에 가서 깨달았다는 게 뭐죠? 끝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끝을 보니까 아하 이런 거구나.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영적이 되니까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결말을 보니까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만 악인의 형통을 원망한다는 거죠. 왜? 끝을 안 보고 자꾸 현재만 보니까. 37편 7, 8,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끝이 다르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장 보고 그러느냐. 잠수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끝에는 악인이 사라진대요. 내가 그것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이게 이인용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악인의 형통 이거 갖고 막 열받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 뭐냐? 끝을 안 보는 거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면 최후 승리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악인의 형통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되게 육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바뀔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되겠죠. 이 세상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 살면은 계속해서 모순과 불합리를 보게 됩니다. 탁 봐도 모순같이 보여요. 뭐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금수저, 은수저는 뭐 딴 거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잘생기면 애들도 잘생겨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구를 잘하면 이정우 같은 애 보세요. 야구 잘해. 농구 잘하면 허재 아들도 농구 잘하잖아. 운동은 왜 DNA를 인정하면서 딴 건 인정 안 해요?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 보니까 알겠어. 넌 공부를 안 되는데 말은 참 못하겠어. 그거 된다고 믿어요. 그거 아닌데. 어디까지는 되겠지. 안 되는 거 있고. 제가 요즘에 그 당화혈색소가 뭔지 그게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 빼고 뭐 식단 조절하고 그거 해봐야 영향력이 30% 이하래. 가장 큰 건 뭐냐 하면은 유전이래요. 유전. 할아버지가 당뇨면은 아버지도 당뇨, 아들도 당뇨. 그게 60% 이상이래요. 그리고 노화. 유전과 노화는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나이는 뭐 시간이 가면 저절로 먹는 거고. 그리고 유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잘 먹고 돌아가시대요. 그냥 좋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볼 때 그거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 비슷하더라고. 사실은 환경이라는 게 공평하지 않아요. 금수저, 은수저, 이거 건강에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고 싶어 고아로 태어났나?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면 고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모순과 비합리 같이 보이는데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온유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모순과 불합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을 붙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똑똑하게 태어났지만 그 뭐 불공평하잖아요. 노예가 됐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온유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뜻을 정하여 뭐 왕이 주는 그 멋진 음식들 다 먹지 않고 환관장에게 공손하게 구했죠. 요청했어요. 나 그거 안 먹을 테니까. 그랬더니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오케이 하게 만들었다고. 잘 보세요. 모순과 불합리는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니까 환경과 조건이 바뀐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 환관장의 은혜.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노예에서 풀려나고 떵떵거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관장이 있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잖아요. 뜻을 정하여. 나가더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온유하다. 그렇다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는 게 편했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거든요. 순례자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이 편안할 수는 없어.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편안합니까? 기준이 다른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렇지만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 그게 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 뭐 이런 거 바라보고 자꾸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온유함이 있나? 온유는 뭐냐? 그 와중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살필 것은 이제 욥을 한번 살펴요. 욥이 이제 종합판인데 욥은 고난 당하는 욥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게 이게 온유다. 그러면 욥은 온유했어요. 잘 보세요. 부자였습니다. 일단 뭐 우리 부자 되게 좋아하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양하고 낙타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걸 자동차라고 생각하라고. 자동차 7,000대. 그 뭐 자동차 딜러인가? 예. 그죠? 그 다음에 슈퍼카 3,000대 뭐. 결이니까 결이가 두 마리 해놓고 이렇게 쟁기하니까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암나귀도 500. 그러니까 뭐예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부자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가시기도 하고 이걸 뭐 축복과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생로병사가 다 있잖아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예외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뭐냐면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 거야. 태어나기를 두려워하고 늙는 걸 두려워하고 병드는 걸 두려워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생로병사는 다 와요. 그거를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지.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나? 병 걸리고. 예수 믿으면 안 죽나? 죽죠. 근데 성도의 죽음, 성도의 투병 그런 거죠. 성도의 늙어감. 그 차이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기 차이예요. 있던 거 싹 없어졌습니다. 이런 건 뭐 예외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애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 뭐 실제로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어디 배 타고 가다가 빠졌던 애들도 있고. 또 뭐 있었나 뭐. 몇 년 전에 뭐 이태원에 젊은이들 뭐 이렇게 압사하고 그랬잖아요. 이태원 사고. 그때 그냥 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던 애들 아닌가?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재산 다 날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했던 게 뭐예요? 욥은 온유한 자예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 거죠. 그의 고백, 온유가 뭐예요? 그 다음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가 싸운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환경에 이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광야 고난 속에도 우리 인생이 광야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가 하나님을 기준을 잃지 않는 거 붙드는 거 그게 온유라고. 공격들 하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많잖아요. 막 정죄합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죠. 똑같아요. 막판에 친구들에게 화내지 않잖아요. 욥기 42장 5절 보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죠. 하나님 뭐라 그래? 친구들 니네들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너 틀렸고 유에 오라 인정해 줬어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뭘 하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업앤다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욥이 친구들과 원망하고 저주를 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그게 온유예요. 난 욥의 마지막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욥기 42장 마지막 절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거 뭐 NLT 같은 데 보니까 full life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 나이가 차서 나이가 충만해서란 뜻이에요. 나이가 성령 충만할 때 나이도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 4장에서 뭐라고 돼 있죠? 때가 참해. 그렇죠. The time had fully come. 이것도 충만한 거예요. 시간이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쩌다 뭐 청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언제 죽어요? 시간이 충만해서 죽는 거예요. 언제 병들어요? 병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게 충만해졌을 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만은 완전함이거든.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 죽습니다. 완전해졌을 때 나이도 먹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온유가 있어야 충만해져요.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버티니까 충만해지잖아요. 다니엘도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겨지고 초조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딴짓 뻘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온유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온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이 되게 만든다는 거.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예를 드니까 온유가 뭔지 알겠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부조리, 모순, 또 마귀의 도전들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셔서 승리하게 만든다. 땅을 차지하게 만든다. 땅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최종 승리지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신다. 결국은 다스리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가 뭐 최종적인 승리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니죠. 예레치라 그러는데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 2, 3, 4절 쭉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얘기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잖아요. 이 거처가 어디겠어요? 이 땅이겠습니까? 하늘이겠죠. 천국이겠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백보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믿고 원리대로 살면은 뭐 이렇게 평탄할 때 그렇게 못 살지 않더라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래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그거 좀 더 있다고, 좀 덜 있다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신다.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야. 옛날에는 뒷골목이 포장이 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목은 다 흙바닥이었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땅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어려서부터 애들이 무슨 놀이냐냐.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아세요? 알면은 되게 연식이 되신 분인데 골목이 있으면요. 자기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 그러면 돌멩이로 탁 치면은 3번 치는 거야. 1번, 2번 돌아오면 거기까지가 내 땅이야. 미국 애들은 미식 축구를 통해 가지고 땅 따먹기 하고 우리는 돌멩이 갖고 땅 따먹기를 했어. 그리고 2개가 있으면 이거 뭐라 그러죠? 뼘으로 연결시키면 거기가 다 내 땅이야. 그래서 나는 동네에서 광개토 대왕이었어요. 동네 골목에 어떤 때는 80%를 내가 차지했어. 와, 뿌듯하고 땅 부자였어요. 땅 부자. 정말이에요. 땅 부자 전 목사예요. 땅 부자. 근데 갑자기 그때는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럼 다 들어가 버려. 내 땅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안 가려고 버텼어요. 이게 내 땅인데 어머니가 나와서 차 맞고 들어갔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땅 따먹기거든요. 여기 부자들 계시죠? 아이고 땅 많겠네. 저같이 동네 골목길 땅 다 차지했거든.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밥 먹어라 그런다고요. 그게 천국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밥 먹어라. 안 가다가 처맞고 들어가요. 처맞고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 딱지도 잘했고 뭐 구슬 뭐 이런 거 옛날 우리 때는 다마치기라 그랬는데 구슬치기 얼마나 많이 버는지 동네 거 제가 다 먹었어요. 약간의 재벌 기질이 있었는가 봐. 하여튼 뭐 다 싹쓸이해서 싹쓸이. 지금도 저희 집에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미친놈이죠. 어머니가 갖다 버리고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 잘 믿으면 그래요. 잠언 많이 읽고 지혜로우면 땅 따먹게 할 때도 약간 도움은 되더라고. 상대가 막 이렇게 페이스를 잃게 만들게 말 툭툭 던져가지고 흔들리고 나는 잘하고. 그러니까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도 성경 말씀이 도움이 되긴 돼.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땅 따먹게 땅 많이 차지한 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코미디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 있고 그거는 게임일 뿐이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냥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아들로서의 사명, 학생이면 학생의 사명, 그거 땅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다른 세계를 살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이거 이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원망 안 합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 이 땅은 불편한 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 유능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편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있지만 편하지는 않아요. 이 땅이 어떻게 편해? 안 편해요. 아마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안 편할걸? 불편할걸? 너무너무 불편해지면 주님이 이제 편안하게 해줄게. 그래서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 세상이 너무 좋고 편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병들고 나이 들고 죽음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모든 리얼 크리스찬들은 다 천국으로 사모했어요.
뭐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있으면 사명이고 천국 가도 좋다라는 사도벌과 같은 그런 고백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때는 꽤 오래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80대 뭐 후반까지 중반 이후까지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들은 우리 집안이 그 고혈압 이런 걸로 다 죽은 사람에서 50을 넘은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 집 남자들은 화내면 안 된다고, 고혈압으로 다 죽었다고. 우리 할머니 때의 분들은 과부만 6명 있었어요. 남자는 다 죽었어. 과부밖에. 우리 할머니도 과부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할머니가 맨날 저한테 모래시계 갖다 그랬어요. 모래시계 엎어놓고 50까지가 우리 집안 수명이래. 뒤집어 놓고 몇 년 남았는지 놓고 살래.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먹거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이제 최대로 산다 그러면 아버지 맞고 산다 그래도 뒤집어 놓으면 이제 얼마 남았는지 나오겠죠. 우리 아버지는 암이 아니었는데 저는 암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반 이상 더 줄겠네. 뒤집어 놓고 모래시계라고. 딴짓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 그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만 모래시계인가? 여러분도 모래시계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 제가 선물 뭐 주려고 그랬냐면 모래시계 주려고 그랬어.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젊은 사람은 5분짜리, 나이 드신 분은 1분짜리. 다이소는 3분짜리래. 내가 그래서 3가지 옵션, 1분, 3분, 5분짜리 놓고 원하는 거 가져가라 그러라 그래.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유함 갖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본가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